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신자로서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Fathe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다. 즉 우리 신자들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인데요. 그 성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심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려면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자만이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불신자들도 기도하던데요? 타 종교인들도 기도하던데요? 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죠. 그냥 기도하는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또 관계가 훼손된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성경적인 바른 기도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전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짧게 기도하더라도 응답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전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거나 또 관계가 있긴 한데 또 훼손된 상태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까? 또 어떻게 기도할까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면 자녀와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몇 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것이 여러분 습관화 되어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나 어떤 이번 오늘 또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그냥 나와야 하니까 매주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흐뭇해하는 그러한 그걸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친밀하게 교제 나누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보다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지니는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여러분 아버지가 엄한 분이다, 관계가 나랑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마음이면요, 이 하늘 아버지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의 기억 속에서 저의 아버지의 생각은 굉장히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저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아버지셨어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건설회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항상 험한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셨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 여러분 일을 하셨어요. 관리자셨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진 않았지만 노가다 분위기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현장 분위기 굉장히 여러분 말도 험하고 전과 몇 번씩 있는 분들이 여러분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듣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아버님은 굉장히 여러분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지극히 가정적이셨죠. 저희 아버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직장에서 회식 등을 하면서 직원들과 좋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꼭 거기를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데 갔다 그러면요 항상 시간을 내서 데려가셨어요. 그 기억이 여러분 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자상하게 자녀들에게 말을 건네거나 하진 않았지만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흐릿하게나마 아버지와 연결된 추억이 저에게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잘 모르세요. 저와 아버님만 아는 그런 추억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아버지와 단둘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네 병원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큰 병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적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연약했거든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병원에 자주 다녔거든요. 제가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 남동생 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 남동생들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님이 직장 조퇴를 하고 저를 이렇게 병원에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오늘과 같이 몹시 추운 날씨였어요. 거의 초겨울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얇은 잠바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추워했어요. 잠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귀공자 타입으로 보이지만 그냥 저희 집도 여러분 중산층이었어요. 그냥 밥 정도만 먹었지 이렇게 여유 있거나 유치원을 여러분 중퇴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다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7, 80년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여러분 건설 현장 있었지만 그냥 밥 정도나 먹었지 여러 가지 여러분 부유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셋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잠바 같은 걸 못 사줬던 것 같아요. 얇은 잠바를 제가 입었나 봐.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 제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병원 근처 그 당시 아디다스 매장,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아디다스 매장, 지금도 여러분 고가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80년대예요.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잠바를 하나 사주셨어요. 두꺼운 잠바를 딱 여러분 입혀주셨어요. 지금처럼 구스다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위털 오리털 아니고 솜털이었어. 솜털. 솜털이지만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나름대로 고가였는데 아버님이 그걸 사주셔서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시면서 손수 입혀주시면서 사람은 목이 따뜻해야 한다.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목이 따뜻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삼형제였거든요. 제가 장남이었고 동생 둘이 있었는데 철부지였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님이 여러분 살갑게 대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날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제가 부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아버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굉장히 여러분 나를 위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님은 여러분 그걸 모를 거예요. 지금도 고백해 보면요, 아버님이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입혀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사람은 목이 따뜻해야 된다. 여러분 되게 당연한 말인데도 굉장히 그때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굉장히 여러분 와닿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사람은 목이 따뜻해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목도리를 여러분 잘하고 다닙니다. 머플러를 잘하고 다녀요. 목이 중요하구나.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저와 같이 아버님과 좋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엄격한 가풍 속에서 아버지가 엄하셨기에 쉽게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결과 후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30대 후반 40대가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안 받지 못해서 뭐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를 찾아가기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막 섬겨요. 근데 이게 아버지 하면요, 이게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 하나님 아버지 하면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할 것입니다. 즉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는 그간 우리 아버지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기성세대 아버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교 문화 속에서 이 아버지 상은요 굉장히 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엄한 것이 여러분 사실이었어요. 유교 문화 속에서 교회를 다녀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아내에게도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자녀에게도 여러분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딸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왜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님들이 딸 바보는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들 바보는 거의 없어요.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강하게 키워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상은요, 아버지상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어떤 상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아버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 또 안아주는 아버지 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죠. 아마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을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시켰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어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상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불효 막심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둘째였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아들이 하나 와가지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네가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난리를 치겠죠 여러분.
너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 아마 난리를 치고 가만히 있을 여러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빨리 나에게 줄 이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던 아들이 바로 둘째였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그런 여러분 의도거든요. 그런 의미거든요.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유산을 나눠줄 때는요 아버지가 죽을 때만 여러분 갖게 돼 있었어요. 미리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 이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불효막심한 아들이 바로 둘째였잖아요. 그러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아버지의 행동은 너무나 과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을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를 용서하고 아들로서 품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첫째 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첫째가 못마땅하게 여겨요. 밖에서 일하다 돌아와서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듣게 된 첫째 아들은요 이제 분노를 표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동생인 둘째는 나중에 아버지가 받아들이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설령 받아들이더라도 조용히 집안에 들이면 될 일이지 송아지까지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연다라는 것은요 이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며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에게도 역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첫째 아들에게도 분깃을 나눠줬어요.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둘째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각각 나눠주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받았어요. 이미 자기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가락지를 준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좋은 옷을 준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신을 신긴 것이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 해먹은 거예요. 첫째 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나눠줬어요.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면 야, 너 뭐하냐?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너 뭔 참견이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남이 돼가지고 여러분 화를 팍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요 역시나 먼저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 아들까지도 달래게 됩니다. 다가가시는 아버지예요. 다가가시는 아버지. 둘째도 다가갔고 둘째에게도 다가갔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도 다가왔어요. 이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아니요 첫째 아들도 아니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인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예요. 탕자 아버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상은 바로 따뜻하고 용서해 주시며 사랑도 많고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분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잘못 알고 상처를 주시는 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이 아버지의 상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육신의 아버지 나에게 엄하게 대했고 항상 나에게 칭찬보다는 항상 나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몰아쳤던 그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을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있으니 바로 당시 유대인들로서는요,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상이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상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자애로우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보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교에서 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가까스로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하나님, 화를 낼 만한데도 지금 참고 있으신 그 하나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분노를 억지로 눌러서 참고 계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 참고 계시구나. 내가 벌 받을지 몰라. 내가 자칫 잘못하면 벌 받을지 몰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분노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폭발하셔서 물불 안 가리고 심판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요, 당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끊임없이 금식 기도를 했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지. 여러분,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그 분노를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유대주의자들 속에서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생각했던 이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했기에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참으시다가도 징계를 내리셔 주셔요. 징계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인식한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아버지상이 과연 뭐냐?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상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상, 그게 바로 하나님상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전에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던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하신 분으로, 분노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분노 당할까 봐 기도했죠. 그 하나님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구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내가 주일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는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율법적으로.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른 이면에는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인
요하킴, 예레미야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빠라는 말의 어원을 연구하여 발표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 아람어가 당시 아람 사람들의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빠라고 하지만요, 이 아람 사람들, 이 아람어잖아요. 이 아빠라는 게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게 여러분 아빠거든요. 단어가 같거든요. 이 아바라는 단어가 바로 아람어인데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아람 사람들이 널리 사용했던 바로 호칭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가장 친밀하면서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빠였던 것이죠. 즉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깊이 신뢰하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라고 불렀던 거예요. 한마디로 친밀감의 극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아빠가 여러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우리 남자들은 잘 이렇게 아빠 군대 다녀왔으니 잘 못해요, 그죠?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아빠라고 불렀는데 군대 다녀와서는 아빠 하면 이상해.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고. 희한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성분들은요, 다 결혼해도 여러분 항상 아빠예요. 참 딸들은 딸 여러분 그냥 있어야 된다니까. 아빠라는 여러분 호칭을 받으려면. 아들은 여러분 군대 다녀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아빠라고 했다가 이상해. 아빠라고 하려니까 굉장히 막 쑥스럽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 이 아빠라는 호칭은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좋은 호칭이에요. 친밀감의 여러분 극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누구도 사용치 않았던 이 호칭, 즉 아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먼저 사용하신 게 아빠잖아요. 아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께 불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친밀함을 드러내고자 일부러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구해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됨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목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지도 않았던 아빠라는 호칭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갑자기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해왔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대할 때 친근하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한번 친근하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친밀감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신뢰할 수가 있다. 100%.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해요. 신호등 여러분 건너편에서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자동차도 보이지 않아. 누구만 보여요? 그 어린 아이에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아빠만 보여요. 아빠만. 여러분 아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요, 이 아빠가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조폭이랑 여러분 싸워도 아빠가 꼭 이길 것만 같나 봐. 말도 되지 않는데 무럭무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도요, 이 아빠 여러분 손을 꼭 놓지 않아요. 또 여러분 높은 곳에서도 아빠만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가 여러분 높은 곳에서 아빠가 여기 있다 하면 뛰어내리면요, 아직까지 여러분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크면요 안 뛰어내려요. 제가 제 애들을 가지고 여러분 다 실험을 해봤어요. 안 뛰어내려. 여러분 이렇게 뭐 한 2살까지만 해도 여러분 다 뛰어내려요. 3살 정도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육이 사람을 다 망치기도 하는 것 같아. 아버지와의 신뢰성도 어떻게 배웠는지 안 뛰어내려.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아버지가 과연 날 들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는요, 이 100%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친근감뿐만 아니라 그만큼 아빠를 100%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친근함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앞에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는 크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시는 아버지와 같이 잘못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듯이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척이나 그리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마음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무 생각도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좋지 않았던 추억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께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설령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던 그 아버지세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란 사실이에요. 설령 징계를 주더라도 우리가 싫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이 아빠와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빠 잘 못 부르는 분들은요, 이제 아버지의 관계가 어느덧 이게 회복이 되면요,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빠 하나님은 나에게는 누구보다도 친근한 존재이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모든 것을 토설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밤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속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친근하신 아주 가까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